요즘 20, 30대에게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공정, 평등, 정의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커지게 되어 있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공정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탄소년단에게 병력 특례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통계인데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결정될 때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구가 작용한다라는 응답은 83%,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76%, 성공할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68%였습니다. 사회의 불공정성, 또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결론이 뭐냐? 이 설문의 결론은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런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기념사 초점은 공정이었어요.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공정의 문제를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족을 모르는 욕망입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탐욕이 죄가 될까요? 탐욕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동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추구 욕심은 우리들의 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팔복에 대한 첫 번째 설교 시간에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7가지 되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deadly sins,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거였는데요. 7가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욕이었습니다. 팔복 설교를 지난주까지 빠지지 않고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설교 중에 이 7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씩 이야기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앙의 요소, 팔복의 말씀들을 한 구절씩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팔복 각각의 주제를 또 10계명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우울은 나태의 일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향한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온유한 마음, 겸손함, 자기 조정의 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팔복이 우리의 신앙의 요소가 되면 그 결과 자연스럽게 10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앞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설교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유튜브에 방문하시거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 보니까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도 잘 듣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대충 감이 오셨죠? 오늘은 불공정, 불평등의 시대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팔복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느 탤런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던 그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4일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아내와 함께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3일 정도야 금식을 가뿐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끼, 두 끼까지는 괜찮았는데 첫날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마침 TV에서 아주 맛있게 보이는 호두파이가 나오더래요. 그것을 보고 있자니 정말 배고픔이 극에 달해서 TV를 끄고 배고픔을 참고 있는데 마침 그때 밖에서 놀고 들어오던 아들 손에 방금 TV에서 봤던 그 파이가 들려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 들고 있던 파이를 빼앗아서 먹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던 아버지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아들이 들고 있는 음식을 빼앗아 먹었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아들이 이거 뭐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 파이를 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고픔은 먹어야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 아들이 먹으려고 가지고 들어오던 그 파이를 빼앗아 먹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배고픔은 일시적인 것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에 배고픔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고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난 대부분의 이유, 이민족이 침입을 하는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자기네 땅에 가뭄이 들거나 자기네 땅이 너무나도 황폐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웃 나라를 약탈합니다. 가뭄으로 기근과 굶주림이 뒤따르면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뭄으로 인해서 피난을 갔었고요. 룻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오미의 가족도 이 가뭄을 피해서 피난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배고픔이란 바로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절의 유대 땅도 그리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배고픔이란 지나가다가 잠깐 간식을 먹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을 위협하는 배고픔입니다. 목마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뭄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목마름이나 갈증을 느낄 일이 우리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던 고대 중동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먼 거리를 여행할 때는 가지고 가던 물부대에 물이 텅텅 비어버리거나 모래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갈증을 심하게 느꼈겠습니까? 이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그들은 정말 생명과 같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민생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에 이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의 네 번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배고파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의를 찾는 사람, 목이 말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애타게 의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는 사람을 시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또 시편 63편 1절에서는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추리고 목마름은 이러한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갈구하듯이, 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의를 추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에 대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런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청년이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보이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자였던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불의하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의 마음이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비록 의를 갈망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사치와 허영, 자신의 것을 다 버릴 준비는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요, 편안하고 안락함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탐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 우리가 탐하는 대상에 더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번째 축복의 말씀에서는 복을 받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시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사람의 온갖 행동과 야심과 일의 배후에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행복을 갈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행복하다는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보다, 하루를 살면서 느꼈던 주님의 은혜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보다 거의 이런 내용의 기도가 대부분이죠. 하나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만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늘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반대로 복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4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지역으로 다가오자 아모리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이청을 거절하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발락이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하자 이 발람이 잠잠해집니다.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내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발람은 아모리에 가도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기로 결정하고 가고 있는 발람에게 또 화를 내십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기 위해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발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탐욕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잘못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복에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여 그것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행복은 오히려 우리를 피해갑니다. 복에 줄이고 목말라서 불공정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말씀,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따르면 행복은 직접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항상 다른 것을 추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결과 그 열매로 돈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소유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행복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행복을 추구해도 그들의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행복을 의에 앞서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그 고통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환자는 어떻게 해서든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없애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진통제만 계속해서 투여한다면 그 의사는 결코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합니다. 의사의 능력은 환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곳에 가장 알맞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만약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병이 생긴지도 모르고 죽어갈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지 단지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통제가 잠시 아픔을 잃게 해줄 수는 있지만 고통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무엇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라, 그것 이상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그 이스라엘 정통 유대 종교인들 사이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죠.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데 안식일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방구석 일렬 예배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종교인들 사이에 그렇게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그렇게 철저히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운전을 해서도 안 되고요, 전등불을 켜서도 안 되고, 가스에 불을 붙여서도 안 되고,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찾기는 하죠. 미리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전등을 켜두고 불을 밝기를 아주 약하게 해두고요, 가스에 불을 붙여서도 안 되니까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을 미리 만들어 두기도 하고, 아니면 가스불을 아주 약하게 켜놨다가 음식을 만들 때 불을 높이기도 하고요. 병원에서는 주사를 놓으면 안 되니까 이방인 간호사들에게 주사를 놓으라고 지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 탐욕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일매일이 주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 정말 줄여 죽을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에 갈급한 자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날을,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공정과 평등, 정의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채워지셨습니까? 어떤 의미의 줄이고 목마름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이 땅의 공정과 정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만 배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게 배부르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